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이제 오늘까지 다니엘하고 다음에 또 내가 추석날은 없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특별한 없으면은 계시록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좀 교리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는 거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전도하러 가든지 할 때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도 설교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간은 세상을 세 군데 산다 그랬어요. 몇 군데 산다고요? 세 군데 살아요.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아. 어머니 뱃속이 아무리 좋아도 10달 이상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안 나오면 막 강제로 막 수술해서라도 애를 빼냅니다. 10달 동안만 엄마 뱃속에서 있어. 그러면은 그 10달 동안 살다가 이 세상에 나오면 뱃속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이 세상이라.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피아노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배당 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대로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또 있어요. 영이 사는 세상.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다음 세상이 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 하면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 돈 쓸 수도 없고 백도 안 통하고 들어가면 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다가 우리 모두 다 천당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은 사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이 있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삽니다. 영이 본 사람이고 그죠? 육은 영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의 집에 불과한 거예요.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면은 다 썩었던 그 흙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와가지고 썩어진 육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합쳐져서 온전한 부활을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이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아주 4차원의 세계에 사는 그런 이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그냥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몇 종류요? 두 종류. 그러니까 생명하고 사망 있고 하듯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렇지 뭐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부활도 보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한한 영광과 축복과 존귀를 받으려고 부활하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의 부활은 뭐냐면은 수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원히 멸시와 저주를 받는 부활이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 부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당이고 지옥입니다.
가톨릭에는 중간에 있다 합니다. 연옥이 있다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고, 그래서 진짜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 누가 들어가느냐? 천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당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옛날에 노마 시대에 10대 황제가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할 때, 그때에 이런 이야기 있었다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한 3살 4살짜리 애를 같이 데리고 사자밥이 이제 되기 위해서 그 원형 극장에서 참 지켜보는 데서 믿는 사람을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뜯어 믿기도록 그렇게 할 때, 그때 엄마가 아이를 품에 코 안고 아들 이름 부르면서 이야 잠시 후에 천당에서 만나 이러고 죽었다잖아. 순교하고. 그리 천당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내세에 없다면은 뭐한데 그 두드러 맞으면서 예수를 믿고 뭐한데 그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리지. 천국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나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끄러워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거부하면 나도 그들 앞에서 너희가 모른다고 하리라 그랬죠. 우리 심각합니다. 말세가 돼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시 2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입고 있을 이때에 예수 잘 믿다가 그래 천국을 가야지, 죽고 난 다음에 뭐 땅에서 뭐 아무리 뭐 손을 써봐도 쓸 수도 없어. 그래서 가톨릭에는 옛날에 로마 가톨릭이에요. 거기는 성전을 너무 성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교인들한테 헌금을 빼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 교황이 딱 와가지고 네 죄 있지? 그래 알았어. 이제 죄를 무슨 죄 지었느냐? 고해성사면은 돈 얼마 해가지고 딱 하고 고해 딱 써가지고 주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네 헌금이 동전이 헌금이 딱 들어가 헌금통에 떨어질 때 그때 모든 죄는 다 용서되고, 또 아버지 엄마가 죄를 짓다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쯤 죄지 가지고 지옥을 보내려고 하니 아깝고 천당 보내려고 하니 미달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공로를 많이 세우면 되는데 그 공로가 헌금이에요. 헌금하면은 아버지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만든 게 옛날 로마 황제에 있을 때 가톨릭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빼내죠. 면접 만들고. 여기서 누구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헌금 많이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교회 그렇게 예배당 짓는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거든. 날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교회 짓고 선교 파송하고 선한 일하고 그런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천당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불신자 지옥이라. 꿈결 같은 이 세상에는 찬양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결과 같은 이 세상이 성공 같으나 실패되고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알아보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분석할 자가 고돌이라. 내 일생 주께 바치고 보면 만가지 근심 해결되고,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며 그 받으리라.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자 믿는 자 정유 불신자 지요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고 인가 죽정인간에 분석할 자가 오도리라. 주님 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날이 지구의 종말이 되고 그날은 죄 지은 사람은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고 신랑 되신 예수를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날은 기쁜 날이요 그날은 무거운 짐을 벗는 날이요 죄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이 바로 천국 가는 날이고 주님 재림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면은 마지막 나팔이라 그랬어요. 이 나팔이 7년 대환란에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은 인재앙,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나팔재앙, 세 번째 재앙은 대접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세상에 환란이 막 일어나고 7번까지 불어. 그리고 대접재앙은 쏟아버리는 건데 이 지구에 마지막 종말 이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 큰 호령 목소리 크게 하여 천사장과 함께 오신다 했거든. 그래서 그때 호령해서 땅에 자던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할 때 지구가 바닥 둥글지만 전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 주님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바위 밑에 들어가고 산 밑에 들어가고 의자 밑에 들어가서 바위야 산아 나를 좀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려다오 통곡하는 날이 온다. 이번에 그 강사가 말했듯이 애안교에서 설교했듯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앉아가 빵 굽다가 하나는 가보고 없고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라. 그 지구에 그러니까 끝이니까 종말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대.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려면 주님이 재림을 해야 되는데 그 재림하기 앞전에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보면 그때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래. 무시무시한 마지막 환란이 와서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기다. 환란이 큰 환란이 오므로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럴수록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바싹바싹 다가오는 거. 마치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초원에서 여러분 나락을 다 찍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로 맞아가지고 체에 얹어가지고 까불어요. 그죠? 까불면은 요 체 안에 보면 온몸 파 있잖아. 알곡은 골이 들어가고 쭉정이는 헐 날아서 아이고 떠가라 아이고 또 날 갈 곳이 안 되는 거라고 다 떠나가는 거라. 알곡만 거두어서 곡가린 창고에 들어간다 말씀했어. 우리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 날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그날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첫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막 미혹하는데 거의 다 넘어가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이. 넓은 문으로는 사람이 많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라. 세상 것은 여론이 많으면 따라가지만은 진리는 여론하고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작아도 진리는 진리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저리 많이 가니까 따라가죠. 쭉 따라가면 거기는 끝에는 멸망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찾는 사람이 적고 길이 협착해도 끝에 가면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자가 수도 없이 미혹을 합니다. 뭐로 미혹하지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하는 거라.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
옛날에 우리 교회 참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대가 참 답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도 병이 안 낫고 그러니까 목사님 퇴마사를 좀 불러가지고 쫓아낼까요? 그 뭐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뭐 병도 안 고쳐주고 그러니까 퇴마사 불러가지고 그래서 붙어있는 귀신을 좀 떼내려고 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아니 당신이 권사님 맞아? 뭘 그런 소리 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나? 회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경건하라 하든지 그 일로 통해서 기도 더 하라 하든지 하나님 무슨 사인이 있지 안 도와준다고 어디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퇴마사 그걸 그 사람 불러가지고 쫓아내려고 생각하느냐고 치우세요. 그래가지고 안 했다 이거. 근데 속으로는 제가 새벽기도 나와도 백날 나와도 헛바이네 전부 다 이거. 제대로 믿음이 없는 거라. 이해는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라도 한번 쫓아내고 싶겠어요. 이해는 충분하지만은 그럴 필요 없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너 교회 봐라 뭐 무슨 표적이 일어나노? 저 가봐라 귀신 쫓아내는 아니 무당이 쫓아내는 거 막 짝도 안 타고 다니나? 영증의 목사님 짝도 탈 줄 아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 재난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기근이 일어나가 요즘 한쪽에 지구 저쪽에는 하지요. 지구가 막 타들어간답니다. 곡식 다 죽는데요. 원래도 원래 채소가 비가 안 와가지고 다 타죽버리고 채소가 안 된대요. 이런 일들은 이거는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 나잖아. 러시아하고 미국이 직접 뛰어가 전쟁을 해버리면은 지금 4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4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무기만 지원해주고 살상용 무기는 없고 그냥 방어용 무기만 지원해줘가지고 전쟁을 확대 안 시키려고 착하지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지요?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몰라? 오직 예수밖에 몰라요? 양고사님 러시아 대통령 이름 뭐고? 그렇죠. 저는 사업만 안 듣고 대통령 필요 없는 게로 남의 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아나? 그런데 푸틴 그죠? 옆에 비서가 외국 가든지 따라갈 때 핵무기 쓰는 그 버튼을 들고 다닌답니다. 알죠? 자기가 수 틀리면 뭡니까? 누르려고. 그러면 지구는 언제 어디 될지 잘 알 수 없는 거야. 그래 이 전쟁도 있죠. 기근이 일어나죠. 자연 재난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를 큰 핍박을 하는데 견디지 못하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29절에는 보면은 하늘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데 어두워진대.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대. 유성이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성경에 말하기에 창조된 후에 처음 있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있는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얼마 동안 일어나느냐? 감상하는 성경이 돼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준대.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이 택한 백성 위에 뭐 되죠? 다니엘 12장 7절에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라.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곳에 다 빼앗기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날이 온대. 11절에 그 기간은 1290일이 지난다. 이게 7년 되할란 중에 전 3년 반보다 조금 더 며칠 더 많은 일자야. 그래 참 이런 지구의 종말이 될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 그래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답니다. 뭘 깨닫느냐면은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환란 당하는 사람이 막 편하게 잘 살다가 환란을 막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별짓 다 하다가 행동을 깨끗하게 가져요. 아, 내 이래 살아가지고 안 되는구나.
진짜 성경이 뭐 지구에 종말 온다 하더니만은 종말 진짜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죄 짓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저 사람이 교회 올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고 헌신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 봐라. 또 하나는 12장 11절에 보면은 늘 드리던 예배가 폐지된대. 악한 자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사단의 거짓 센터를 가지고 정권을 잡아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해서 문 닫아라, 교회 예배 못 드린다, 집에서 드리라 이래가지고 막 탄압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라. 그러면은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날이 오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죄 짓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기라. 아, 주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7년 대환란이 오기 시작했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지구의 종말이 곧 오겠구나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노세 젊어서 어제도 괜찮았고 작년에도 괜찮았고 100년 전에도 괜찮았어요. 지금도 괜찮아 하고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이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언제 왔는지 모르게 망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좀 심각합니까? 아멘 안 하고 완전 막 충격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 한지 압니까?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도 일부러 안 믿으려고 작정한다 그래.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불어 안 믿으려고 애써 막 외면하고 인간의 세상에 덫혀서 산다는 거거든.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이 재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가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택한 백성을 안 놓치려고 기다려주는 것 뿐이지, 재림이 없는 것 아니고 심판이 없는 것 아니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자꾸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희들 또 정신 차려, 이런 날이 곧 올 거야 하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사인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떠나가지고 완전히 난민이 돼가지고 이 살지요. 우리나라 괜찮아?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회개치 않고 죄 지으면 저런 날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경건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미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자 하는데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일까? 예레미야 8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으로 넘겨서 예레미야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예, 다니엘 앞에 있어요, 다니엘 뒤에 있어요? 다니엘 앞에 있지. 자, 예레미야 8장 9절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우리 성경 못 찾는 사람은 앞에서 방송 뜨니까 보시고, 찾는 사람은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 체크 딱 해놓을 필요 있어요. 8장 9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9절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나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작고 아는 것도 없어요 하는데 이 성경을 청년 때 딱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지혜자는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다고도 살아가는데 좀 지혜는 돼도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영원한 지혜는 성경에서 얻는구나 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10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보다 성하고 하나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보다도 뛰어난다 그랬거든. 이 무슨 말이냐면 스승은 우리보다 먼저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보다도 성경 읽고 말씀 지킨 사람이 더 뛰어난대요. 노인은 뭐지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많이 알아요. 노인보다도 말씀 지키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고
총명하대. 원수들 떼거지로 모여가 의논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넘어뜨리려고 해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덜 지혜로운기라.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모함해가지고 왕의 마음까지 얻어가지고 도장 다 찍어가지고 뭡니까 법도를 다 정해놓고 했지만 말씀 따라가 사는 다니엘 하나를 못 이기는 거라. 다 쫄딱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이것이 바로 빛이요 길이요 등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안전하고 말씀 쫓아 안 가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내도 갈 때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한 사람은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신호등 잡고 어기고 가고 속도 내서 가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가다가 혹시나 경찰이 있을까 봐, 찍혔을까 봐. 그래 원칙을 세워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쭉 지나가면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성공해 있고, 말씀대로 안 사고 깨부려가지고 요리조리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수갑채가지고 교도소에 있을 수가 있는 거다.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지혜 가지고 세상 경험 가지고 세상에 뭐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자기는 다 됐다 하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다 버리더라도 말씀 하나 붙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방송 한번 띄워보시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면 그 지혜자가 나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비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러면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끄떡없는 거는 물이 그 반석을 흔들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안전한 거야. 그러면 반석은 뭐냐? 요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에 우리 장래를 걸고 말씀에 우리 아이들 여기도 걸고 이래 나가면은 무너질 끝에도 안 무너집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이 뭐냐면은 말씀이 가슴 속에 잘 박혀야 믿음으로 성령으로 확신이 와야 여기다가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그다음에 또 가방도 걸고 하는 것처럼 요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자식들도 장래를 걸고 미래를 여기다 걸 수 있어요. 뭐에? 말씀 붙들고.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걸 데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잘 듣고 아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 성경에 나오기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랬잖아.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 그 때문에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믿으면 되잖아. 뭐 어렵습니까? 환난 당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더 되지. 뭐 어렵느냐고. 그리고 또 그 믿어지느냐? 받았느냐? 감사해라. 어려움 당하느냐? 환난에 기도해라. 하면 됩니다. 그 또 원수들이 안 옵니까? 오면은 원수들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축복기도 해줘라. 그죠? 원수가 없는 거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축복기도 해줘라. 그러면 원수를 얻어서 내 편을 만들어. 원수를 죽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진짜 이기는 자는 저 원수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편을 만들어서 내하고 친구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했는데도 안 돼요 하잖아. 그때 다니엘이 시편 109편에 말하기를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가 나를 대적하니 아버지 나는 기도할 것밖에 뿐이다. 기도하니까 결국은 사울이 깨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죠? 자기는 임금되고 시간 좀 걸린다 보이지 이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지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이 세상에 썩어질 권력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 잠시 있다가 불타버릴 없어질 세상에 재물에 목숨 거는 사람.
전부 다 모래 위에 집 진 사람이에요. 불면은 다 날아가요. 그저 물거품처럼.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것처럼 썩어질 세상의 권세, 명예, 재물에 목숨 걸고 죽을 동서 이 가지고 막 사람하고 막 공격하고 막 내가 돈 벌겠다고 명예겠다고 짓밟아버리고 지금 정치인들처럼 저래 살면 망합니다.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 누구지요? 강가에 어미묘를 쓰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안 되는 기라.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해야 그래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래 편안할 때 말씀 들을 때 부지런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 읽고 이 성경책 마음 읽을 수 있을 때 이래야 되지요.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그때는 이 말씀 주는 시간이 다 지나가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듣지를 못해요. 그때서야 계시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지요? 말씀을 찾으러 다니지만 이 골목 다니고 저 골목 다니고 이 단체로 다니고 저 단체로 다녀봐도 말씀이 없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때는 젊은 자도 비틀, 늙은 자도 비틀, 다 아름다운 자도 비틀지들.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받아야지. 닫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김삼환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만 명이 모입니다. 주일 학생들이 8천 명입니다. 자, 이래 하나님 부흥 줄 때 우리는 부흥회가 힘을 쏟아야지. 언젠가 우리 교회도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내리막으로 다 깔아앉습니다. 설교 듣다가 그걸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래 맨날 부흥될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맨날 건강할 줄 아시면 안 된다고. 맨날 우리 집에 이렇게 잘 될 줄 있고 아무 어려움 없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어제 내가 우리 지난 주간에 큰 사위가 뭐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집에 방에 한방 쓰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던가 봐. 그런데 어제 밤부터 이제 야는 또 이제 큰 사위는 내일 되면 이제 다 끝나는데 근데 또 손녀가 막내 손녀가 쪼맨한 게 있거든요. 2살짜리가. 걔가 어제 밤부터 열이 팍 올라가지고 38.5도를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큰 병원에 응급실을 갔다 가더라고요. 마음이 안 아픕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나는 애들 너무 수고한다고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왔다가 쉬었다 가라 했더니 우리 식구가 오지 말이 너 아빠가 그러니까 나와서 갔는데 너 아빠가 붙어가지고 코로나 올리면 못 간다고 오지 말이 해가지고 못 왔습니다. 걔들 다. 부모 돼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어른들 아파도 코로나 걸려서 마음이 아픈데 2살짜리가 앉아가지고 약도 안 먹고 우러제키는 걔가 걸렸다 하니까 얘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언제 우리 집에도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몰라. 그 때문에 조심해야 돼. 멀쩡한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 보면 혹이 하나씩 발견하고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건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늘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뭐 맞아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와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얻은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죠? 줄 때 받아야지. 내 은혜 많이 받았대 이제 좀 쉬다가 천천히 갈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매일 밥도 매일매일 먹어서 건강관리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도 오늘 받았다고 이게 1년 2년 동안 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보면은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건강도 참 안 좋아지고 다 보면은 흔들린다고 마음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야 그래야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파도 같은 거를 이기고 타고 올라가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자인데 이 지혜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이 뭐지요? 하늘 아닙니까? 하늘에서 빛이 빛나는 것처럼 그 인생도 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날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 다 말씀대로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땅에 묻혀있던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하는데 두 개 나지요.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 참 사랑받고 상급받고 행복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서 일어나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는 이런 사람은 누가 가느냐?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가는 사람이 나와요. 책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책을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 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욕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대요. 아까는 그냥 책이라 그랬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점점 나가면은 여기 그다음 뭐지요?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념책이라 그랬고 계시록 3장 8절에는 생명책,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대. 여러분 천당 가면은 책 종류가 두 종류 있대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답니다. 행위록 어떻게 살아왔는지 행위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래 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당 가면은 이렇지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줬지, 목마를 때 마실 것 줬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지, 너는 나에게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주여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 할 것도 없습니다. 이래. 그런데 본인들은 했는 거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다. 아니다. 가난한 자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 봤지.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 네 있는 거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지. 나그네가 목말라 쩔쩔 맬 때 물 한 잔 대접해줬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이러면서 주님이 기억해줬다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은 하나도 기억 안 돼. 저가 지혜 있는 거 다 기억해. 주님 옥에 갔을 때 찾아봤잖아요. 목마를 때 내가 물 줬잖아요. 헐벗을 때 옷 입히는 거 줬잖아요. 다 기억해. 근데 예수님 뭐 하냐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대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의롭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걸 다 잊어버려. 다른 사람이 기억해줘. 하나님이 기억해준다. 주님이 알아줄 거 믿고 일했는 거 내가 지난달 11조 50만 냈지.
이달에 냈지. 내가 10년 동안 11년 동안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드리는 걸 잊어버려. 주님이 기억하는데 뭐 하는데 그 기억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와 내가 많이 냈네. 내가 이 교회 영신교회 공로자네. 절대로 그 생각하시면 안 돼. 주님 앞에 한 거는 한 것으로 다 하고 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한 것밖에 뿐이지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러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락 하고 그 새 노래가 뭔지 압니까? 신곡일까? 아닙니다. 복음서가 새로 나오는 게 신곡입니까? 아니더라고.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거.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그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음 받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14만 4천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를 에베소서 1장 14절 13절에 보면 뭐라 되냐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대. 그 인침받은 사람이 뭘 줘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보증으로 줬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준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다 여러분의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죠? 너희 것이다. 하나님 천당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천당을 준다 했지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한 성령을 니한테 줬다. 성령 준 이것이 바로 인침인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을 딱 주면서 성령을 딱 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 성령이 바로 보증이다. 천당 준다는 약속의 보증이다. 말씀하신 거거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천당 가는 거야. 그죠? 구원 얻는 것이죠. 목사님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기도 좀 더 하고 말씀 좀 더 보고 부흥회 같은데 특세 때 참여하고 은혜 받아보면 이게 영적 회복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라.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천당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인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를 위해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 잘하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신부된 교회가 신랑되는 예수를 맞이하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립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